경남 의령 지방에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먹는 것을 봐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잘 차려져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기도량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풍성해지죠. 그런데 먹을 게 별로 없고 식탁이 좀 초라하다. 그럼 간단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그 의령 지방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데 마침 전도사님이 거기는 이제 담임 교육자였습니다. 그 전도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사모님께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건 말이 아닙니다. 허여멀건 국물에 깍두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정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매우 간단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려고 그 큰 그릇을 이렇게 휘저었더니 세상에 이게 뭡니까? 고기 만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저를 상에 탁 놓으면서 전도사님, 다시 기도합시다. 이 목사님은 먹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방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은 이 방에 대해서, 그 목사님 이제 마음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방도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각자가 마음이라고 하는 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방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3곳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방은 6월절 마지막 성찬이 있었던 다락방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6월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의 한쪽 구석에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 배신의 역사를 거기 앉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진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하고 만나고 또 바리새인들과 만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고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방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한 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해서 팔아넘길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런데 그걸 모르실까요? 주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가룟 유다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으며 사실은 TV 보듯이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 알고 계시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런데 그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날 그 방에서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그 비통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이 일어나고 그 결과 잠시 후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몽치를 들고 횃불을 가지고 들이닥칠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일로 감정이 폭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나니,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배신이 일어난 방에서도 섬김을 위한 제자들의 발 씻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제자의 배신으로 곧 죽게 된다는 것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는 그렇다 해도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과 마음이라도 함께 할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러면 제자들이 마음으로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때의 말은요,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나 죽게 되는데 너희들, 나 죽는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가족 가운데서도 만일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엄마가 자식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게 뭐냐,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픔에 휩싸여야 하는 것이죠.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안위에 대한 근심에 쌓인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 방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방에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시차례를 했습니다. 우리 시차례를 해온 목사님 가운데 젊은 분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50대예요. 초반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얼마 전에 물어보더래요. 아빠 죽으면 아빠 유산 내 거 되는 거지? 그러더래요. 아빠가 어떻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칼에 잘랐대요. 아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노래지면서 왜? 눈이 뚱그러지면서 왜? 깜짝 놀랐더래. 너는 아직 미성년자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야. 그랬더니 얘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그 큰아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갖다 땄대요.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놈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죽으면 아빠 전기차 내 것 되는 거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 아들 둘 꼴랑 있는 게 아들들이 아빠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아빠 죽으면 유산은 나한테 돌아가겠구나, 아빠 죽으면 전기차는 내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랬대. 그래라. 근데 아빠가 지금 52살이니까 아빠는 90살까지는 살 거야. 그래서 40년만 기다리면 돼. 부모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것이죠. 온
온통 자기들 생각. 지금 제자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방에는 온통 자신들에 대한 것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나 죽고 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도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사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에 거할 곳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진짜 얘기했을 것이다. 일렀으리라. 하셔야만 하는 상황 라는 것이죠. 그날 밤 그 성만찬의 방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기적 같은 일에도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심을 먼저 하는, 그들의 마음방에는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가득했던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방에서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가진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계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지켜라 하는 말씀.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지키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시어머니 사랑해라.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사랑해라. 오늘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부모님을, 남편도, 저 왼수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라. 여러분, 직장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신입들도 사랑해 주세요. 상사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주님께서 그 방에서 주신 거예요. 유월절 마지막 성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기 몇 시간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방에서는 제자 한 사람에 의해서 배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방에서는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방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고 방에 모이면 그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된 그들의 발을 누군가 나서서 물로 씻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떠다가 빨리 야고보 발을 좀 씻어줘야 되는데 야고보도 빨리 물 떠다가 도마에 좀 발도 좀 씻어주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왜 오집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강권사도 안 하는데, 서로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수 없이 미루기만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수 없이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그 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했던 얘기이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도 그 스승이 당할 고초와 죽음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스승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자기만을 위한 걱정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슬프지도 않느냐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나 죽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잠시 후 죽어서 세상을 떠나실 분이 남아있는 자들의 안녕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달래야 하는 그런 이상한 방입니다. 자, 그런 일들과 말씀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배신할 유다와 함께 있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주님은 그 비참한 순간에도 그 방 안에 있던 자들이 결국은 주님께서는 참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이유는 비록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참아주면 결국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도요, 끝없이 기대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그 방을 카메라 줌으로 쭉 끌어당기면 그것은 단순하게 그 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이라고 하는 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배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주님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걱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도 않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라는 방에는 온통 나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러 끌려가실 것인데도 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잘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 같은 거는 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34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일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91편 11절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쉬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우리 마음이라는 방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그 방에서 끝없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발 씻어 주심에 해당하는 죄악을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일이었고 허물을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는 내가 당할 일 때문에 슬프지도 않느냐는 책망 대신에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날 그 배신의 방에서 모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이 반드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온갖 배신이 일어나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또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방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거듭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거듭나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루어지는 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찮은 자들이 드디어 사도가 되는 방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은 그 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거듭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의 새로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날 그 방은 하찮은 자들이었으나 그 사람 아니었다라면 세상 큰일 날 뻔할 되어서 나오는 그런 방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전에 그 사람과 이후에 그 사람으로 딱 구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께 엎드려 결판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판을 봐야 됩니다. 주님 다시 배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누가 더 크냐며 얼굴을 붉히는 방으로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시간마저 부담된다면서 교회조차도 오지도 않고 그럭저럭 시간을 그런 시간의 방으로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일들은요,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언어가 좋아야 합니다.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찰떡이라고 말하는데 쑥떡이라고 받아들이면 참 그 사람 힘든 사람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는 잘못 들어서 오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듣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먼저 듣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음악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인 쉐마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해도 잘 들으면 지혜로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나에게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나의 불신앙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아멘 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잘 듣는 것입니다. 듣기를 거부하면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러면 대책 없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면 당당하기까지 해요. 어리석으면 담당해지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돌아온 형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던 동생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형아, 물고기도 땀 흘려? 더워서 정신이 없던 곰바우는 동생이 묻는 물음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따라 들어온 동생이 또 물어봅니다. 형아, 말 좀 해봐. 물고기도 땀 흘리냐고. 그러자 한참 동생을 쳐다보던 곰바오가 당연하지 이 바보야.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이 왜 짜겠냐. 어리석으면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으면서 당당하지 말고 지혜로워서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스러운 일은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을 이것을 채우면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간절한 간구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삶을 돌이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행의 길을 간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참 제자가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듣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분노가 가득한 심령을 감동으로 울먹이도록 합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난이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안위가 먼저 걱정되어 자기에 대한 근심이 가득해지는 자들도 또 덮고 위로해 주시며 기대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성전 뜰 안에 창고방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그곳에 일부 제사장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그 창고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큰 방으로 개조를 합니다.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성전의 방 하나를 떡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도 그 거룩한 방을 도비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는 괴로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이 어느 날부터 마귀를 위한 방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 거룩한 기대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면 나도 몰래 머리가 숙여지고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비야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도처에 도비야가 느껴집니다. 상황이 그 지경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느헤미야만 거룩한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뜻있는 백성들이 함께하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방에 도비야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가득한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그 방에서 도비야의 물건들은 밖으로 꺼내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도비야가 사용했던 방이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적인 것을 끄집어내어 내동댕이 치는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질병도 여러분에게서 끄집어내어서 내동댕이 치실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위대한 결단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기도 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에게는 문제의 아들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플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라며 하나님이란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나서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점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죽으면 공포가 밀려온 플랭클린은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막 가운데 한가운데 갑자기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 불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그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공항 가까이 와 있었으면서도 그 사막에 있는 공항이 얼마나 크게 해서 조그마한 공항이죠. 다 불도 다 꺼져 있고 몇 개 등불만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다. 이제 추락해 죽는구나. 딱 그 지점에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도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불이 갑자기 그 시간대에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에 불이 들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지역의 목회자가 공항 직원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공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에 불을 쫙 켰던 것입니다. 플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상암운동장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거룩한 근심거리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을 태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일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도 흐릿한가? 왜 나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이렇게 흐릿하고 그게 쉽지 않은가?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리도 속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속된 것들로 돌아가는가? 거룩한 근심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횟수로 보아서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못 벗어나는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거룩한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 가지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의 방, 예레미야의 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방, 마지막 6월절 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 모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거기에 있던 한 방에 있던 사람들은 대사도가 되는 가능성을 가진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방은 결국 도비아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함을 회복하는 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다니고 배반하던 제자들이 결국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모든 상황을 뒤집는 자들이 되는 방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배신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만 마귀적인 것들이 진을 치는 여러분들의 마음 방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교훈입니다. 그 방의 사람들은 원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의 패거리라는 주홍글씨가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려서 세상적으로도 무엇에 희망을 둘 수조차 없는 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실패한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방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하나입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해 주셨고 여러분 마음이라는 방에서도 더욱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 아버지 온갖 배신과
하나님의 아버지, 옳지 못함이 가득한 방일지라도, 실패한 것들이 가득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인 것을 확인해 싸우니 주여 우리 마음방들이 그런 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